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집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경제의 문제, 요즘은 경제의 문제가 좀 심각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근데 미국에 살면서 경제의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빨리 회복될 줄로 믿어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 참 심각하지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도 있고 전염병 같은 질병의 문제들, 또 우리 육신의 아픔 때문에 생겨지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너무 심각하지요. 정말 이제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묻지 마 하고 폭행을 하는 그러한 폭력,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치 문제도 참 편을 갈라놓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편을 갈라놓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제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과 사회, 나라 문제를 보면 사랑에 굶주려져 있어요. 우리 한국도 의사들이 막 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모두가 다 사랑의 문제란 말이죠. 지금은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살 만큼 살고 있고 우리 사회는 정말 애지간한 그러한 먹고 사는 데는 고통이 없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넉넉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정신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이, 정신질환들이 많아요. 자살도 옛날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강팍해져 가지고 지나간 사람 쳐다도 못 봐요. 눈과 눈이 마주칠 수가 없는 그러한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 세상 사람들 사랑 말해요. 사랑합시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것도 없어요. 학교도 사랑 가정에서도 어쨌든 네가 뚫고 나가서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 많지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정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주지만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받을 생각하면서 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기부, 저 사람이 나에게 또 내가 사랑한 만큼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 주는 것이 싫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 말하고 있지만은 알고 보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계산적인 사랑이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것도 내가 기준을 세워서 저 사람이 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은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사랑받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 가정과 또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이 사랑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살아날 건데, 내가 당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것밖에 못 줘? 이것이 요즘 현대판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진정한 사랑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배우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사랑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됨을 우리가 추구해서 찾아가서 보면, 하나님 가서 보면 그 중심, 엑기스, 본질,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숨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노래도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 요한복음 3장 16절. 숫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외웠던 말씀 아닙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이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있으면 기독교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심오한 말씀이죠. 한 단어, 한 문장들이 너무나도 심오한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다 들을 수 없어요. 정말 다 들으려면 또 설교가 너무 이틀 것이 되어버리니까 하여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문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하고 외치는 외침으로 저한테는 들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을 외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하는 울림이 제 안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이처럼 사랑했다고 외치고 오늘 또 선포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외침을 계속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듣고 그 사랑과 터치가 되면 평화를 얻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내가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살아갈 때에 인간에게는 행복과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를 이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중심인 인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했으면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천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었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기브 앤 기브입니다. 주고 또 주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들 나에게 뭔가 해줘,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또 사랑해, 그리고 또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면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 상대방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안 죄송해. 괜찮아. 나는 너에게 줌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지요. 세상 사람들의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갖춰가지고 하나님 신에게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조건 없이 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치도 않으시고 그냥 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갚으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갚을 수가 없죠. 그 사랑을 인간의 힘으로 갚을 길이 있겠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이 세상 우주에 수억 개를 갖다 주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저 우리는 찬양할 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저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지요.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야, 나 목마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기부 앤 기부. 이 사랑은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 이 사랑을 알아요. 각자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가 자기가 경험할 때에 이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뒤집어져요. 변화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 그렇게 선해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구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아요. 자살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 예수님하고 나를 바꾼 그 존재가 나야.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귀한 것을 알고 내 존재가 귀하니까 저 사람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에 한번 매혹된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주는 사랑은 줌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내가 주고 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주고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상관없어요. 내가 줌으로 인하여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남을 이웃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터치되어 가지고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진정한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때에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준을 세워놓죠. 이 정도 되어야 내가 너와 교제도 하고 이 정도 되어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어떤 기준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한 것은 죄를 짓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다 죄졌어요. 죄를 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마지막에 전제가 나와 있는데 인간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존재는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뜨거운 유황불을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옥에는 말이죠, 구더기가 산다. 구더기 아주 썩어서 있는 그곳에 항상 구더기가 있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옥에 가면 구더기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지옥에 구더기가 많을까? 왜 지옥에 구더기가 많을까요, 여러분? 지옥에 구더기가 많을까?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말이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부활의 몸으로 부활로 성형수술 받아서 다 다시 태어나게. 예. 여기 성형수술 별로 할 것 없어요. 부활하면 다 예수님이 19살, 20살짜리로 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전부 그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름다운 사람들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좋겠죠? 그런데 멸망받을 자들은 지옥에 가는데 구더기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화된 게 아니고 그냥 썩어 문드러진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그 썩어 빠진 그걸 가지고서 지옥에 내려가니까 지옥에는 뭐가 있어? 썩어 빠진 것에 우글우글거리는 구더기들이 막 그들을 괴롭힌단 말이죠. 코에서도 구더기, 눈에서도 구더기, 귀에서도 구더기 판일 거예요. 그런 곳에 바로 가는 것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가는 곳이 그런 지옥이란 말이죠. 그런 지옥에 가게 되는데 맏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맏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그 구더기 우글거리고 뜨거운 불 속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축여가지고 내 혀에 대주면 내가 선을 하겠나이다. 이 혀가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목말라 하면서 뜨거운 곳에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 멸망의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인간들이 가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그곳에 가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실까? 여러분, 원래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천사들로 비교도 안 되는 창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아깝다 생각했던 그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고 나서 멸망받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한 거예요. 구더기가 있는 그곳에
내가 구더기가 되어서 구더기를 위해서 죽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독생자를, 그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전능하신 분인데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구더기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벌레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멸망받는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왕따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야죠. 야, 내가 그 아들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준 거야. 내 아들이 그 딸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말은 잘 안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건들면 너는 하나님 눈동자를 찌른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끝이 안 좋을 걸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 죽게 하고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보면 내 자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 같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와 하나 되어서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 내 자리는 지금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독생자의 외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나의 사역이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제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깨달아지는 사랑,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랑을 내가 믿으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시원해지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지고 시원해지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의 가치가 이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 삶이 무엇인가?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이런 것 가지고 되겠어? 독생자를 십자가에다가 나를 위해서 못 박아 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내 인생 망하겠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좌절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 돈을 벌어도 돈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어요. 좋은 관망에서 살고 있는데 뛰어내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세월이 가고 인생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지요. 정욕을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채워지니까 동성연애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세상 것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세상 것에 집착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세상 것에 집착합니다. 나중에 가서 세상 것 집착하다가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통곡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너 십자가 봐. 저 십자가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내 것 다 주고 너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랑의 외침.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몰아서 믿게 한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아무나 십자가 그 사랑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거죠.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너무 못 살았어요. 조선시대에, 조선 말기에.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살 때였어요. 왕실은 무능하고 고관들은 전부 자기 배만 채우고 나라와 이 살림과 백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결국은 일본에 압제당하고 일본의 나라를 뺏기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 서양, 소련, 중국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에 눈이 새파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시골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신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 정신이, 유교 사상이 아주 온 나라를 다 지배하던 그런 때였어요. 사랑이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했겠어요? 네? 그래서 못한 거야. 한 마을에 살았고 둘이 좋아하는데 사랑 고백을 못한 거야. 못했잖아요. 사랑에. 이게 양반들이 더 못해. 양반들이. 우리 어르신들 사랑에 그렇게 말하고 지내봤습니까? 사랑의 말은 뭐다? 자다, 잠이나 자자, 그렇게 먹자,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 여러분 미랑아리랑 알아요? 미랑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 노래 있잖아요. 아리아리랑 쓰리.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정드님이 오셨는데 인사도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 얼마나 우리나라 민족은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못해요. 행주치마 입에 물고 멀리 갔다가 님이 왔는데 그냥 입만 뻥긋하고 그런 시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 말은 아리다는 말이에요. 속이 아리고 스리다 말이에요. 그런 고개를 넘어가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유교 시대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니니까 이 말을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사람이 사랑한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저거 서양 귀신 들린 거야 하면서 핍박을 하고 다녔었던 그 시대에,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를 믿어서.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믿어져요.
병든 자들이 믿어지게 돼요. 문둥병자들이 믿어져요. 폐병 환자들이 믿어져요. 가난한 노예들이 믿어져요. 이상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막 뜨거움이 넘치면서 동시에 시원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들이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선교사들이 모여라고 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는지 너무 달콤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나라를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 나라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진대국의 대열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이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해서 그래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대열에 참여하게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잘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 사랑을 외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우리가 보고 알면서도 입 딱 다물고 살아요. 그들에게 체면 살리기 위해서 감히 예수 믿으라고 말을 지옥에 가고 있는데 멸망의 그곳에 가고 있는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어. 입 다물고 있는 성도들 이제 가서 그 사랑 전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끌어내라. 홍수처럼 떠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 사랑이 식어진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외쳐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서 영생의 길로 끌어와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외침,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외침, 그걸 가지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끌어내야 돼요. 방황하는 심령들, 또 낙심해서 주저앉는 자들을 끌어와서 다시 영생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편하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눈으로 보실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력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그 사랑의 높이를 더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에 나도 귀하고 믿지 않는 저 영혼들도 귀하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전합시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날짜를 정했어요. 6월 30일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전해서 6월 30일 날은 다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벌이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